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흥미있죠?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양극단에 있는 그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 어떤 구덩이냐면요. 한쪽에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좀 열심히 사는데 지나치게 까다롭고 좀 힘듭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드러내질 못해요. 그 원칙과 말씀에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삶과 신앙 속에 자비와 용서와 동정이 결여되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쪽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훨씬 더 큰 구멍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건 무슨 구덩이냐면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과 진리와 계명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이 두 구덩이가 있어요. 우리는 양극단에 있는 이 구덩이 중간 어디에 분명히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아름다운 균형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복음의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8장에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죠? 방언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또 교회 안에서 여자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사상이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우상을 섬기는 사회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기독교회로 개정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우상 문제였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들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하는 그런 문제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를 다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다니던 그 이방 교회, 이방 신전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자기가 다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장로가 된지 집사가 된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를 오래 다닌 한 분이 그 신전 앞에 앉아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 새 신자가 그 장로님이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아마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장로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습니까? 그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먹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손을 대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새 신자가 이 마음속에 이 궁금증을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교회 안에다 그 문제를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바울은 아주 흥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상의 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뜻입니까? 우상에게 바쳤다는 음식을 당연히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근데 왜 당연히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인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음식물을 그 우상 앞에 돌 앞에다 갖다 놔서 나무 조각 앞에 놨다고 뭐 음식이 악해지냐 선해지냐 뭐 부패가 됐냐 썩냐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이고 진짜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뭘 그거 갖고 그렇게 신경을 쓰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만일 우리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그 조각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정말 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우상 앞에 음식을 놓는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더럽게 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가? 저것은 나무 조각인데 돌 조각인데 뭘 그걸 그렇게 신경 쓰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정말 우상을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라는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지금 타협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정말 중요한 분명한 신앙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을 분명하게 세우면서 동시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지금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자만 자유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희미하게 알면은요, 자꾸 그거를 범하게 되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안 먹으면 안 먹고 먹으면 먹고 분명한 진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양심이 자유롭게 되고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신앙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꾸 이유 없는 가책을 받고 정죄를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진리의 지식이죠.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이 지식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직 몰라요. 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이 새 신자 같은 경우에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정확한 진리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그거 우상에게 바쳤던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리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무엇이 진리라고 양심적으로 믿으면서 그것을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양심이 약해져요. 왜 약해져요? 알면서 자꾸 하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면서 유혹에 저항하는 힘이 약해져요. 양심이. 그래서 점점 더 약해집니다. 약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음성을 거절하고 범하니까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새 신자가 갖고 있던 문제였어요. 자,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에 대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진리를 정확하게 아니까 올바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상에 대한 주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자꾸 양심이 꺼리끼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지고 더러워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말이 분명해집니다. 진리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말이 항상 중간을 헤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세워서 무슨 페이버를 받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무슨 의의를 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복음적이기 때문에 원칙과 계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상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굉장히 많이 있죠. 바울은 마치 진리와 계명을 무시하면서 넘나드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자유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거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것은 정말 큰 오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진리를 꿰뚫어 봤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네? 진리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 자꾸 외식하게 돼요.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고 자꾸 살피게 돼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정확한 진리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냈어요.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정신을 좀 보죠.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배려를 타협이라고 생각해요. 또
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이 바울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여기서 자유함이라 그랬죠? 어떤 자유함을 말하나요? 여기서 지금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치는 것이 뭐예요? 거치는 것이 영어로 stumbling block이라고 합니다. 거치는 돌이 되는 얘기예요. 길 가다가 돌이 있어서 거기 거쳐서 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은 우리의 그런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서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우상의 집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 신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상을 무시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방 신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지금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을 봤어요, 지금. 그러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누구든지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교회 장로가 이방 신전에 앉아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새 신자가 보았습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자꾸 마음에 시험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아, 저 장로가 먹으니까 나도 이제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저 장로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먹는 것인데, 이 새 신자는 진리도 모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면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먹는 거지만 다른 케이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상황이?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새 신자는 진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라, 저 장로가, 저 목사가 먹으니까 나도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저 목사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나도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tam블링 블락,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의 빛을 많이 받은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조심하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마음대로 자유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성경으로 입증되는 자유라고 할지라도 저 영혼에게 거침돌이 되면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정신이에요. 이것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랑은 상관없이 순전히 저 영혼을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은요,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영혼들이 나에게 옵니다. 네, 영혼들이 나를 찾아서 와요. 자,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죠. 진리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빚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장로가 있고 많은 빚을 받은 자가 있고 새로 들어온 새 신자가 있는 것처럼 빚이 다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잖아요. 실제로는 잘못된 게 아닌데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빚을 적게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어떻게 돼요? 저 장로님도 저것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서 죄에 대한 핑계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특징이 이것이에요.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면에 있어서 믿음이 약한 것이에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경험이 어떻게 된가?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의 눈은요, 사람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 걸 살피는 거예요. 이 교회 교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사람의 의견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몇 사람이 찬성표를 던지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놓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신앙이 그거라는 것이에요. 누가 바울의 신앙이 쉽게 타협하는 신앙이라 그래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바울의 신앙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 절에 바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또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사람은 지금 우상에게 바친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누구 때문에 결심하는 거예요? 형제 때문에. 그것도 영원히.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어요. 근데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성경절 저런 성경절을 끌어다가 바울이 마치 타협하는 것처럼 제시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입니다.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이니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먹어서 만약 내 옆에 있는 형제와 가족이 실족한다면 내가 그것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를 시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 바울의 신앙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형제에 대한 동정이 있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그것을 먹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만 있어요. 단호함이 없고. 그것도 참 문제예요. 네? 어떤 사람은 아주 엄격한 단호함만 있어요. 동정이 없고. 그것도 또 문제입니다. 이게 복음의 양극단에 빠져있는 구덩이에요. 이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은혜와 동정과 결연한 단호함, 이 세 개가 어울려 있는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자, 다음 문제 좀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제목은 제가 묻지 말고 먹어라라고 붙여놨죠. 재밌죠, 제목이. 자,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시장에 팔려 나왔어요. 시장에 팔려 나오니까 지금 이 어떤 교인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냐? 지금 이방인들이 신전에 바쳤던 고기를 다시 들고 나와서 시장에 팔고 있는데, 마켓에서 지금 그걸 팔고 있는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가정집에서 나온 그냥 고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함부로 그냥 이것저것 집어먹습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바울이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대답한 거예요. 묻지 말고 먹어라. 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7절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큰 문제가 아닌데, 이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자꾸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확인하기만 하면은 양심이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양심만 불편해지는데 왜 그거 자꾸 묻냐? 먹어도 된다. 우상은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이야. 신경 쓰지 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떤 한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잖아요. 그와 연관된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 버려요.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혹시 오해할까 싶어서 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개고기나 뱀이나 아무거나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이걸 갖고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오해예요. 지금 우리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자유가 주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성경에는 절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것은 바리새인이 갖고 있던 원칙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원칙 중에 있는 분명한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예요. 음식을 절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예? 자, 그 다음 문제 살펴보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말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참 이상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자, 불신자 중 누가 너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참 여기서는 이상하죠? 앞에서는 먹으라 그래 놓고 여기서는 또 먹지 말라 그래요. 앞에서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먹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믿지 않는 불신자가 와서 자,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입니다 라고 알려주면은요, 그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아요? 불신자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왜 불신자를 위해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이 신전에 앉아갖고 딱 먹는 걸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먹을 수 있을까? 기독교 신앙이 저런 거야?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자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그 상황마다, 케이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 가르쳐 주세요. 성령에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줄자를 하나 갖고 들이대면서 이거는 3cm가 넘어서 이거는 10cm가 넘어서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리를 적용할 때 지혜를 갖고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배려입니다. 배려.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하는 모든 얘기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라, 배려해라. 이것이 바울의 사상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정신이에요. 오늘날 이게 어떻게 뒤집혔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배려하라고 그러고 조심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것을 다 타협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자유주의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막 살아가도 되는 거구나, 막 범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상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저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해도 되고 계명이 금한 것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진리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 진리에 의해서 자유롭게 움직였던 것이에요. 누가 진리를 짓밟으면서 계명을 짓밟으면서 자유롭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은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방법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그런 생각은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울은 결코 방종과 무원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의 신앙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뭐예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식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바울처럼 살길 원하세요? 진리를 꿰뚫어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자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진리를 기반으로 영혼에 대한 깊은 배려입니다.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배려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세워진 그 위에서 내가 배려해 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지 진리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진리를 포기하는 권리를 가진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누가 진리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누가 내 마음대로 진리를 이렇게 버리고 저렇게 버리면서 내가 인간적인 동정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바울의 정신은 이것입니다. 연약한 형제의 그 영적인 상태를 고려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결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런 사상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에요.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을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 이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의 아주 극치가 나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9장에는요, 아주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 아니셨죠? 예,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공격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서 공격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서 받은 공격은 뭐냐? 아니, 왜 바울은 그 유대인의 율법과 유대인의 규례와 할례를 자꾸 무시하냐 하는 공격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공격이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또 이방인들의 전도하러 가잖아요. 또 이방인들이 공격을 해요. 이방인들 또 무슨 공격을 하냐? 아, 저 사람은 12제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돌아다녀? 성경책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런데 소아시아 로마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는 그쪽에 있는 이방인들은 사도 바울의 정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누구지? 12제자 아니잖아. 이런 수군거림이 항상 바울의 뒤를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교회죠.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를 진리로 인도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장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격의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내려왔으므로 저 사람들은 11금도 받을 자격이 있고 헌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바울은 도대체 무슨 자격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울에게 헌금을 내야 돼? 그리스도의 공식 제자도 아닌데 그냥 혼자서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공격이죠. 바울이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내가 주님도 눈으로 보았고 사도로 받았고 내가 진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내가 드린 봉사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바울이 자기가 무엇을 포기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먼저 4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라 그랬어요. 바울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겠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권리예요? 우리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권리를 내가 포기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주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죠? 지금 다른 사도들과 베드로, 게바는 지금 아내를, 부인을 데리고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하지 않지 않냐? 부인을 데리고 다닐 수 권리까지 다 내려놓지 않았냐? 참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교황은 결혼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천주교에서. 첫 번째 교황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부와 사제들도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가 천주교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부인을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6절 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도 일하지 않고 복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권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왜 우리만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전도해야 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복음의 전파에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다 권리를 내려놓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요구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재정을 틈타서 공격할까 봐 그것을 내려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정신이에요. 이게. 자, 7절 보겠습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군인이 자기 돈을 주면서 지금 전쟁에 나서 군인 노릇을 하겠니? 또 얘기합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를, 나무를 심었으면 그 실과를 따먹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냐? 포도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고린도 교회를 가꾼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포도를 심었으니까, 가꿨으니까 따먹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내가 헌금과 재정 지원을 권리가 없다고?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안 줘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 계속 읽겠습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교회는 양무리가 있는 곳이죠. 내가 양을 길렀으니까 그 양들에게서 선교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권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계속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의 예법대로 말해도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이랬으면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도 나에게 권리가 있다고 말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지금 모세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곡식을 이렇게 밟아서 알곡을 골라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소는 입마개를,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입마개를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소가 그렇게 힘들게 일했으니까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소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 알곡들, 영혼들의 알곡들을 골라내고 키우고 양육시키는 사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냐, 그게. 예? 그러니까 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도 먹는데 왜 내가 못 먹니?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이런 거 보면 정말 불쌍해요. 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내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그래야지 이 자기의 권리가 정확하게 인정이 돼야 자기가 하는 이 말이 사도의 권위로 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바울 자신에게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12절에 가서 드디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지금 다른 12제자들도 다 권리를 주장하고 권리를 이행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돼? 무슨 얘기냐? 실제로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가장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충분하게 자격이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권리라는 표현 나오죠?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고 얘기하잖아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예? 바울은요, 오랜 세월 동안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요, 굉장한 긴 세월이 지나갔을 때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 수십 년 동안 재정에 대한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이게. 이런 정신이 없이 함부로 바울의 정신을 논하면 크게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수십 년 동안 재정에 대한 권리, 수십 년 동안 헌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던 그 자신의 결심, 이 이유가 전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희생해서 복음을 보호해 왔던 것이에요. 이 철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바울은 희생의 사도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포기를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포기라고 하면 그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하지 못하는 거지, 그냥.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아내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라, 하지 말라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어떤 때는. 아내의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이 뭔지 이해하셔야 돼요. 자,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들을 살펴봤는데, 바울이 어떤 경우에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복습입니다. 첫 번째, 형제를 실족해 하는 거침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보고 있으면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자유를 가졌다고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해야 돼요. 내 잘못이 아니고 전체가 저 사람 잘못이지만은 내가 따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왜 내가 그 따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 번째, 복음의 장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네? 바울이 그래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살아야 되고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이 가득 넘쳐 있어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살면은요, 반드시 타협하고 그 수준에 맞춰버립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사상을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 포기하는 걸 배웠어요? 바울이 포기하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는 법을 좀 배우자 이거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거. 우리가 좀 실제적인 제가 케이스를 놓고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래전에 한 그리스도인에게 질문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질문을 받았는데 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좀 예민한 질문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메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 부자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른 교인들보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됩니까? 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예민한 질문이죠. 이런 교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정신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부자 그리스도인은 자유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아 모닝차를 타고 다녀도 사치가 될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벤츠를 타고 다녀도 겸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은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정신으로 지금 이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울이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판단의 기준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삼고 시험을 받는다면 조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자유를 완전히 인정하지만은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면은요, 그 말만 하고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또 가르쳐야 돼요. 항상 누가 연약하다고 그 사람의 기저귀만 갈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키우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동시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대가 가난하다고 해서 부자 장로의 재물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은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부자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질투하는 문제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냐?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냐? 그런 얘기예요. 온 교인들이 부자이고 나 혼자 지질이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열등감에 빠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것이 바울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가난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세요. 네? 그리스도인은요,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인데 뭘 그걸 따져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정신이 없으면은요, 하물며 그 종이 조각인 돈에 의해서도 끌려다니게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또 이런 질문을 보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질문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전기 기타와 드럼을 사용해서 아주 조용하고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시끄럽지 않게 말이죠. 조용하게 드럼과 기타를 연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제가 이 전자 기타나 드럼 같이 이런 거를 사용해서 음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이 질문도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만약 바울의 사상을 근거로 이런 질문에 대답한다면 또 어떤 대답을 내놓아야 될까요?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으로 말이죠. 이런 대답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제는 아름답고 영적인 음악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는 전기 기타와 드럼을 사용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식이 많은 장로나 지도자가 전기 기타나 드럼을 사용하면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가 시험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의 양심이 담대해져서 교회 안으로 세상 음악과 록 음악을 시끄럽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대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은 항상 그런 식으로 시작됐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게 바울의 정신 아닐까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것을 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소화할지까지 생각해 주는 것이 바울의 정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음악을 사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자꾸 음악을 세상 음악으로 바꾸고 악기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다들 그렇게 할까요?
어떤 분들은 청년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아야 되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그들이 좋아하는 악기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정말 그럴까요? 교회에서 세상 음악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영혼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복음과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가 따지지 않게 돼요. 전부 교회 가면은 오늘은 음악이 어떨까? 오늘은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까? 오늘은 누가 어떻게 연주할까? 오늘은 어떻게 내 가슴이 뜨거워질까? 이거기 자꾸 초점을 맞추게 돼요. 아주 빠르게 진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악기와 음악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끌어모으고 교회 안에 남아있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요즘 기독교회를 휩쓸고 있는 이런 음악과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신앙이 별로 없지만 요즘 기독교회에서 하는 음악과 예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무리 세상 음악을 흉내낸다고 해도 진짜 세상 음악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청년들은 음악과 엔터테인먼트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붙잡으려면 진짜 세상 음악 그 이상의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재미있게 해줘도 세상처럼 재미있게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자꾸 세상과 경쟁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사람을 붙잡아 놓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혼을 진리에 굴복시켜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단지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음악과 예배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나가면은요, 그때부터 교회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음악을 바꾸고 예배를 바꾸고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인가? 진지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이 예배 속에 드럼이 들어오고 밴드가 들어와서 시끄러워지잖아요. 감정적인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깊은 진리가 사라지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냐? 알곡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알곡을 키우기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곳인데 가라지들만 무성하게 자라는 곳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알곡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떠나가게 됩니다. 어디 다른 교회 없나? 어디 정말 깊은 말씀을 나눠주는 곳이 없는가? 어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이 없는가? 어떻게 정말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없는가? 그런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숫자는 많아집니다. 그러나 알곡은 줄어듭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경건함보다는 나의 즐거움과 내 기쁨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거 금방 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또 무슨 전략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느낌과 감정에 부담을 주고 무거움을 주는 것은 뭐든지 다 빼버려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성장법이에요.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인들, 신자들의 마음에 부담 주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거 전부 하지 말아라. 음악이면 음악도 바꾸고 그게 설교면 설교도 바꿔라. 이게 교회 성장법이에요. 기독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아주 감성적인 짧은 이야기로 변했습니다. 예배 속에 발라드가 들어왔고 락 음악이 들어왔습니다. 그거에 맞춰야 되니까 또 드럼과 전자기타가 들어왔어요. 조명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런 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이런 변화들과 일들이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그런 정신을 갖고 있었어요? 참,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회가.
몇 해 전에 어떤 기독교 언론인이 이런 글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몇 해 전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연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의 주제 찬양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는 로마서 말씀을 찬양으로 정열적으로 사람들은 부르고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집회 내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라고 소리치면서 밴드에 맞춰서 머리를 흔들고 발을 구르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모습은 이미 세상을 이미 그대로 본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고 찬양하는데 그 모습은 그대로 본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무슨 가사로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거룩함이고 무엇이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제 친구가 있는데 불신자 친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요즘 기독교에서는 예배 시간에 드럼을 치고 발라드와 록 음악에 맞춰서 찬양을 한다라고 제가 요즘 기독교 형편을 얘기해 줬더니 그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이 봐도 상식에 벗어난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저 교회는 우리보다 거룩하겠지, 우리보다 뭔가 낫겠지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그런 기대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흉내내야 사람들이 모으고 세상을 흉내내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회가 지금 바벨론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바울의 전도정신 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정신. 바울은 자신이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이 성경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대고 있어요. 이 성경절 때문에. 오늘날 교회 속에 세상 음악과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들어오는 분들은요, 한결같이 이 말씀을 이용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낮추고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들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울의 정신이다. 우리는 바울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요즘 전도를 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성경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 성경절인 것입니다. 바로 다음 성경절이에요.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죠. 유대인을 얻으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정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절이 그렇게 자주 인용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봐야 돼요. 그분의 간증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냥 바울의 입에 나오선 문자만 갖고 그거를 끌어다가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면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바울이 어떤 간증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까?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도무지 안 당한 위험이 없어요. 다 당해본 거예요 이게.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런 고난을 얘기하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짓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전도 정신입니다. 바울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간증과 경험을 갖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지금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요 아무 생각 없이 적용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세상 사람처럼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고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단순히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표준에 맞추어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전도하면은요, 그 사람 자신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지혜가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는 문제라면은 그 영혼의 형편을 배려하고 맞추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쓸데없이 전도하려는 사람의 편견과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울이 말한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들의 형편에 맞춰서 눈을 맞추어 주고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종으로 되라 그래서 종으로. 종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돌봐줬던 것처럼. 얼마나 분명합니까?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마시고 놀다가 자신이 세 속에 물두고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바울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향력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예요. 복음을 가진 영향력이 나로부터 그 영혼에게 전달되는지 아니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의 영향력이 나에게 전달되는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정신을 강조하고 바울의 복음을 얘기할 때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바울의 정신과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세속과 죄를 합리화시키는 방편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반대되는 이 바울의 정신을 왜곡하는 가르침과 설교들이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영혼들을 도와줄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와 계명을 범하면서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의 형편 가운데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바울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 말씀 안에 서 있으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종으로서 그들을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말씀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는 분명한 거룩한 환경 속에 있어야 돼요. 내 환경은 분명해야 됩니다. 영향력은 가야 돼요. 전달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까? 부부와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우 사이에 문제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권리를 포기하는 신앙이 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내가 가진 권리를 포기하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이해해야 될 것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이 표준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제가 진리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표준, 내가 내 나름대로 정한 표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포기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지려면 진리가 무엇인지 꿰뚫어 봐야 돼요. 바울처럼 말이죠. 그래야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먹을 때와 먹지 말아야 될 때,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피로 젖어 있다면 성령께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는 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신앙을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는 견고한 신앙입니다. 하나는 자비로운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복음을 이해했다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정신을 놓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바울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복음을 생각했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죄가 범람하기 때문에 바울의 정신과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속에 진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저희를 붙잡고 인도하고 나갈 때 저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께서 이 교회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